이 세상에 참 슬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슬프지 않는 가정들이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또 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슬픔을 극도로 잘 느낍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슬픈 민족이라는 거죠. 국제정세로 바라보면은 샌드위치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는 민족이다, 이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옛날에 민요 중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나 봅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만. 근데 세상을 다 한마는 세상처럼 바라봤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 온 가운데 슬픔이 만연하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이번에 올림픽에 보니까 나라가 없는 난민 중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올림픽에 나온 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겨가지고 그 올림픽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이나 모두가 다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픔이 많아서 그가 소개하기를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근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어느 성경에는 슬픔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지금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슬픔이 다가옵니다. 내 앞에 슬픔이 있다. 아니면 과거에 쓰라리고 눈물겹도록 슬픈 이들을, 아니 지금 그런 슬픈 이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슬픈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라헬이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헬이 머나먼 아버지의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시집가다가 가면서 타양살이 지쳐서 거기다가 아기까지 배웠는데 길거리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만 자식을 낳다가 마지막에 죽어갑니다. 자식은 낳았는데, 자식은 살았는데 어미는 죽어가. 그러면서 그 자식을 보면서 눈을 감으면서 슬픈 한마디를 했죠. 그게 뭔가? 베노니. 그래요. 베노니 뜻이 뭐냐? 슬픔의 아들아, 내가 먼저 간다. 자식, 핏덩어리 같은 자식 남겨놓고 너는 정말 슬픈 아들이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이 라헬의 슬픈 마지막 한마디가 성경에 오늘 제가 꼽은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 또 아브라함은 그토록 수십 년간 사랑했던 사라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데 대부분이 남자가 먼저 가는데 그 집에는 여자가 먼저 가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혔던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혼자 살아내려고 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내 주여 하고 남편을 이렇게 받들었던 그 아내가 막상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가슴 아픈지. 성경에서 창세기 23장에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그 슬픔이 통곡으로 바뀌었어. 노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외쳤던 그 음성, 18장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도 온통 슬픔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슬픈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슬픈 이야기들 뒷면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또 돌아봅니다. 저도 슬픈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슬픈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돌아보니까 뭔가 내 스스로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가져다 준 또 다른 무엇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슬픔이 그들에게 놀라운 약이 되었다. 그 약, 정말 위대한 약이 되었다. 그의 인생의 약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묘약이다. 묘약이다. 이 묘약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가 묘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슬픔을 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슬퍼하라고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묘약이 있다. 오늘 행여나 이 자리에 슬픔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난밤에도 아파 눈물방울이 베갯잎을 적시고 오신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 아니면 슬픔이 내 앞에 머물렀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슬퍼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 속에는 묘약이 있습니다. 묘약.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이 슬펐을 때에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오늘 외쳤던 것이 22절에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쭉 가보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 슬픔이 밀려오니까 극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다윗의 한 모습을 지켜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되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슬픔을 당하니까 집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약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십시다. 슬픔이여 나에게 밀려와라. 슬픔이여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아라. 그러면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묘약을 찾을 것이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오늘따라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아멘하는 소리가 굉장히 평상시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 더 크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 무슨 묘약이 있는가? 첫째는, 슬픔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밀려오는데 사람 바라보고 위로가 됩니까? 절대로 위로가 안 돼요.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유일하게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도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았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낙하시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약이 있습니다. 묘약이 있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응낙이라는 이 단어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 응낙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부모에게 뭐합니까? 응석 부리죠. 짜증거려. 어떤 데는 막 뒤집어 엎고. 그럴 때에 정말 못난 자식이지만 그 응석을 어머니가 받아줘요. 다 받아줘. 오늘 이 다윗이 슬픔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응석 부리고 못마땅한 내 행동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낙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슬픔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5장 10절에 보니까 욥은 슬픔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낙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응낙의 결과를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 밤중이라는 것은 슬픔이 극도로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극도로 밀려올 그때에 그 슬픔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노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주셨다. 슬픔 가운데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응낙하여 주시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통 매맞고, 그리고 서름이 밀려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슬픔이 극도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찬양이 터진 겁니다. 그 찬양이 터지니까 하나님은 응낙하셨어요. 땅을 흔들어 응낙하셨고, 그리고 작고가 풀리면서 응낙하셨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슬픔이 밀려오들랑 그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응낙하여 주시는 기회입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응낙의 기회입니다. 아픔은 하나님의 응낙의 기회입니다. 서러움이 극도로 밀려올 때에, 그때는 내 진솔함이 하나님께 더욱더 향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슴을 두들겨주며 받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받아주시고, 희망을 빼앗기고 소망을 빼앗긴 내 어두운 환경도 받아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슬픔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이 슬픔 속에 담겨있는 묘약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치료 이야기, 내 심령의 치료 이야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치료 이야기, 이 슬픔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슬픔 일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이 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이게 더 슬퍼요. 다른 일이 슬픈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픈 것은 영적 침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걸 통하여 더 영적으로 침체지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유명한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소개되는 것이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끊을 수 없다고. 슬픔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밀려온다 할지라도 슬픔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단어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큰 슬픔을 맡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의 속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닙니다. 상실, 잃어버림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응이 바로 슬픔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묘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당한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묘약을 경험하고 응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슬픔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헤어지는 슬픔도 있지만 또 다른 슬픔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근심과 죄로 인한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슬픔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근심을 하게 되고 슬퍼합니다. 왜? 이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거든.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슬퍼. 나도 모르게 자꾸 슬퍼.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밤이 맞도록 눈물 흘리며 슬퍼했다. 왜? 죄를 지으니까. 이 성령이 이 속에서 슬퍼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슬픔이 없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슬픔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픔은 묘약이에요. 성경에 보면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허물을 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죄의 사함에 누리는 자가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의 자극이 뭐냐?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자극해요. 무엇으로? 근심으로, 슬픔으로. 그 자극이 오니까
주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사함을 받는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그날 밤에 왜 그렇게 괴로운지, 저도 그런 괴로움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이 속에서 슬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이 고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가 바로 복되도다, 슬픔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죄성이 다가올 때마다 이 슬퍼하는 이 슬픔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퍼할 때에 죄를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래서 슬픔은 묘약인 것입니다. 묘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리끼는 슬픔의 흔적들, 근심거리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슬픔은 우리에게 묘약이 됩니다. 그것이 뭔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들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픔은 우리에게 더욱더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이 세상에서 복 중에 복은 죄사함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에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그 슬픔을,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면서 유가족들과 인사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위로합니다, 이 말로 위로하며 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내 마음 당해봤나?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픈 고통을 네가 당해봤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당해봤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을 네가 알랴? 나도 경험해봤노라. 채찍에 맞아봤노라. 배신당해봤노라. 수없는 상처, 이 땅에 경험할 모든 상처를 경험해봤노라. 그래서 주 안에서 위로한다,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래요.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그 고통스러운 가족들의 얼굴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이번에도 참으로 우리 교우 중에서 아픈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셔요. 제가 장례장에 이렇게 갔는데 저 멀리서 목사님하고 달려와서 제 가슴에 탁 안겨가지고 엉엉 울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구석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계기를 통하여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럴 때에 그 집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모르긴 몰라도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아멘 속에 주님, 이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 고백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래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역설적인 표현이죠. 멀리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복, 이 외에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장례식 이야기해서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장례 절차를 이렇게 치러보고 또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제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거기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워하는 것도 별 볼 일 없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가지려고 애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인생은 왔다가 빈손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바르게 살아야지, 그럴 바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이것밖에 없구나.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했는데,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나를 추스려야지, 그런 결심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런 감동 없이 감각 없이 거기에 돌아오지 않아요. 목마른 자도 주홍빛 같은 붉은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도 오라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슬픔 있는 자들도 가까이 오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보호자 앞에 가장 가까이 앉는 것이 우리의 가장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슬픔이 밀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의 뜰 앞에 앉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다윗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슬픔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대다수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의 뜰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의 성전에 들어오더라고요.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더라고요. 평상시에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 더 감동적으로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주의 뜰 안에 거했다. 나에게 슬픔이 밀려올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의 뜰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뜰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의 뜰 아래 거하게 되는 여러분,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묘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인생의 복입니다. 이 찬송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364장 이 찬송, 제가 이 가사를 타이프를 치면서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감동, 도대체 이 곡을 작사하는 분이 어떤 환경에서 작사했을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아갑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아갑니다. 숨질 때 되도록 꿈에도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주께도 나아가는 것이, 이게 목적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까? 이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내 고생하는 것, 십자가 짐 같은 인생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그러한 슬픔을 어떻게 성화시켰습니까?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한다고. 할렐루야. 슬픔이 있을 때에 찬송하며 나는 주께 더 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이 작시자가 고백한 노래. 여러분, 오늘 이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슬픔으로 끝나는 단어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을 통하여서 또 다른 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죠. 가장 좋은 약, 숨겨놓은 베일에 가여진 약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기 위한 슬픔이 아니,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슬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 어떤 일로 인하여 이 슬픔을 통하여 가족과 가족 사이에 그 관계를 갈라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일치를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슬픔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 서로 위로 많이 하잖아요. 평상시에도
잘 가깝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위로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이유는 이것은 곧 회복인 것입니다. 슬픔은 곧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렵니다. 어떤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는 노래 한번 부르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영혼을 울립니다. 얼마나 슬픔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위로받는지 그 노래 듣고 위로받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안식을 찾고,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발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집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그 노래 듣고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가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누구에게 그 노래를 배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가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슬픔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슬픔. 그 뜻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느 날 내가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죽으려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여 창을 열고 그리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 별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런 주일학교 다녔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별빛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슬픔을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볼까? 그러면서 그에게 강력하게 부딪히는 것이 슬픈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에 기교로 불렀고 실력으로 부르려고 그랬고 목청으로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슬픔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슬픔을 통하여 노래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영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속에는 놀라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슬픔은 나를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노래가 사람을 감동시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슬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슬펐습니다. 야곱도 슬펐어요. 그리고 라헬도 슬펐어요. 욥도 슬펐습니다. 바울도 다윗도. 그러나 그들은 슬픔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슬픔을 통하여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고요? 그 속에 아름다운 약,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묘약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약이 뭡니까? 슬픔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슬픔이 아니었으면 바라볼 수 없었을 텐데 슬픔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 그 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슬픔이 그에게 근심과 죄를 고백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슬픔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슬픔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것은 슬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묘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겨내시고 또는 앞으로도 어떤 슬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